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주의 어린 양들입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니 저희들은 평안하며 염려 없으며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하고 맡기며 살아가는 평안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하고 참된 마음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사오니 날마다 성령으로 인치시고 세워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 말씀 나눕니다. 지난주 토요일의 말씀과 같은 부분인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요,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로 7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가 더 이상 길 잃어버린 양들 되어 멸망당하는 그런 일들이 없게 하시고자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씨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씨는 약속된 말씀이요 언약해 놓으신 말씀이기에 언약의 중보자요 언약의 성취자로 이 땅에 오신 그 생명의 씨를 갖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 씨를 받게 되는 모든 사람들, 곧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로 듣게 되고 받게 되는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권세는 성경과 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사람들에게만 그 권세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열매가 결실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말씀드린 바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라는 목자로 말미암아 들려질 때야만이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들을 놓고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아니한 자들이 바로 목자가 없어서 길을 잃어버려 멸망 가운데로 여전히 떨어져 있는 자들이며 그들이 혹여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된다면 그들은 영원 멸망에 들어가는 것을 성경은 요한계시록에서 둘째 사망이라고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변개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들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여 멸망하게 하는 말씀이 아니요 멸망당하여 길 잃어버려 멸망당한 상태로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 것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참으로 복되고 감사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것을 듣는 자들을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복음을 듣는다, 복된 소리 음성을 주님께로부터 듣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풀라나우 기억나십니까? 길 잃어버리게 하는 것은 목자가 없어서 참된 것을 주는 자가 없어서와 거짓 목자가 와서 곧 거짓된 것을 주어서 그들이 길을 잃어버리는 곧 미혹을 당하는 거라고 그랬죠. 거짓된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끊임없이 다니게 만드는 것이겠죠. 그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거기서 나아오라고 그들을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듣지 아니하는 무리들 가운데서는 그렇게 살려내시려고 우리 주님 오셔서 불러내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오히려 뭐라고 하냐? 저가 우리를 풀라나오 하려고 한다. 길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한다.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라고 비난을 하게 됩니다. 비난을 하였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들이 오랫동안
그들의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삶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삶의 내용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세뇌 당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죠. 바로 그와 같은 우리 주님이 그와 같은 세상에 오셔서 끝까지 자기에게 허락해 주신 그 양들을 돌보고 끝까지 보존하시려고 끝까지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으면서까지 끝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난 바 되었더라면, 이미 나타난 바 되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유리방황하고 길을 잃어버린 자들이 될 수가 없게 됩니다. 참된 그 길, 우리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모든 염려와 근심에서 완전히 벗어나 해방돼 자유케 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종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증거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 주님이 이 거짓된 자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모함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심지어는 사람들을 거짓되게 인도한다며 모욕을 당합니다. 요한복음 7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10절 이하에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야 라고 말하면 무엇이라 하냐? 무리를 미혹한다라고 하더라. 사람들을, 군중들을 플라나오, 길을 잃게 만들기 위하여 거짓된 것으로 이끌고 가는 적그리스도다, 저는 메시아가 아니야, 거짓된 메시아라고 우리 예수님을 모함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그들에 대하여 우리 주님은 조금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아버지께서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다 이루려고 끝까지 죽음에 넘겨질 때까지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17장을 보시게 되면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의 기자를 통하여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1절,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고 이르시기를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그들에게 있는 길 잃어버림을 제거해주고 나라는 길을 당신이 그들에게 보내주셨으니 내가 그들에게 내어준 바 되어 그들이 더 이상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이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이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그 영생을 주려고 가르쳐준 것은 나를 보내신 당신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이요, 당신이 보내신 나라는 그 아들을 알게 해주는 것밖에 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네요. 3절,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멸망당의 그 자리에서 길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 아버지를 가르쳐 알려주신 것이고요, 그 아버지의 씨로 이 땅에 오신 말씀이신 당신을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분을 그래서 알게 된 사람들은 더 이상 길을 잃지 않게 되어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됨을 우리는 역력하게 이제 다 깨달아 감사하게 되는 사람들이 됩니다. 진정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깨달아 그 마음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은 감사할 것입니다. 당연히 감사합니다. 무엇이든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같은 17장의 11절을 보시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선한 목자는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으면서까지 그 양들을 이리 때로부터 지켜내죠. 길 잃지 않게 하죠. 그래서 내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여기서 우리 주님은 어느 누구도, 그 어느 누구는 누구예요? 아버지께서 그 주님에게, 우리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보존하고 지켜야 될 누구로부터? 거짓된 세상, 거짓된 목자들, 길 잃게 하는 자들에게서 지켜내어 참 하나님을 알게 하여 그 진리 안으로 들어가고 은혜 하나님을 만나게 하게 하는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켜지는 그들은 하나도 멸망하지 않으나, 이렇게 그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 성경이 무엇을 응하게 하셨느냐? 성경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서부터 창세기서부터 무엇을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느냐?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그걸 놓고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니 다만 멸망의 자식만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멸망의 자식이 그럼 누군가요? 멸망받기로 되어 있는 어떤 자식들이 따로 있다라는 건가요? 멸망의 자식이 누군가요? 사람들을 말하는 건가요? 우리는 이걸 명확하게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멸망의 자식은 호휘오스라는 말에, 그리고 멸망당하다 아폴루미에 대한 명사형은 아폴로시아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요. 그러면 멸망의 그 아들이라는 거예요. 호휘오스는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닙니다. 호휘오스는 오직 그리스도에게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에게 사용되는 호휘오스이니 멸망은 누가 당하신다? 그래요. 우리의 멸망을, 우리의 길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막기 위해서 당신이 길로 오셨으니 그 길을 영접하는 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그 길을 만나게 되어 멸망당하지 않게 하는 거죠. 그 길이 되시기 위해서 어떤 길, 휘장을 찢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하신 게 뭐냐? 당신의 육체가 멸망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는 일이었었죠. 바로 이 어린 양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멸망의 그 아들을 영접하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냐? 바로 길 잃어버리며 진짜 멸망당한 자칭 99 상태에 있는 의인도 아닌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멸망의 아들로 오신 겁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예수라는 육이 멸망당하는 처절한 고통과 죽음을 경험하시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은 죽음을 경험하셔야 될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한량없이 사랑하신다는 이유 때문 하나였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라 하나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멸망당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있는 저주를 제거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아니하심을 선포해 주심으로,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있는 저주를 제거하고, 장막을 제거하고, 막힌 담을 제거하고, 휘장을 찢어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 진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아버지 본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멸망의 그 아들, 호휘오스라는 그 아들은 바로 그리스도이셨던 거고, 그 아들로 인하여만이 우리에게 있는 길 잃어버림이 끝나고 길 찾은 바 되는 자들이 되고 길 만나는 영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생명을, 영생이라는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그 멸망을 당하면서까지 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를 흉내내거나 패러디하는 적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지금 창궐에 있다면, 그들로 인하여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고 길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영적으로 눈을 뜨면 맹인된 상태에서 이제 눈을 뜨게 된 사람들은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멸망의 자식이라는 말, 멸망의 아들이라는 말이 요한복음에 한 번 나오고요, 딱 한 번 더 나오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나옵니다. 이 본문과 둘을 다 함께 읽어봐야만이 여러분들이 이 말을 오해하지 않고 잘못된 것으로 취하지 않게 돼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보십시오.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이걸 뭐 재림이라고도 번역을 하지만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파루시아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요즘의 세상에 아마 들어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하다 보니 마지막 때가 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풀나나오 미혹되지 말라.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배교한다는 건 돌이키는 거예요. 완전히 등을 돌리고 떠나는 겁니다.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또한 불법의 사람, 불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 그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니. 참 멸망의 아들은 딱 한 분밖에 없는데 그 아들을 흉내내는 적그리스도인 진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어떤 자가 나타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누구누구야 라고 하는 그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가 어떻게 될까요? 8절을 보세요.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날 그때에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그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거짓된 목자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흉내내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참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멸망당하는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는 것인데, 십자가에 매달리지도 않은,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도 아닌 어떤 자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 메시아니 그리스도니 신이니 자기를 적그리스도가 아님을 말하고 싶어서 그렇게 자기를 포장하고 위장한 자가 나타남을 읽고, 오늘 3절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이 멸망의 아들이라고 한 거예요.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흉내내며 이 땅에 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나와 똑같은 또 다른 그리스도들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만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수 호휘오스를 또 쓰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진정 성경을 응한 우리를 기리는 상태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대신 멸망의 자리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닙니다. 그 어린 양은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만 보여주신 어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불법한 자인 바로 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실 것이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완전히 패하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있었던 그 멸망의 아들, 그리스도란 멸망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를 멸망 가운데 이끄는 거짓 선지자들, 바다 짐승, 땅의 짐승, 용과 옛뱀의 후예들, 그들을 무엇으로 죽인다고요? 요한계시록은 뭘로 죽이죠?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그 검은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죠. 그러면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하면 입김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입에서 기운이 나가나요? 아니죠. 잘못 번역한 거예요. 여기 푸뉴마, 푸뉴마니까 그 영,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우리를 살려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이 예수의 입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입에서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영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지 않냐고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 약속하신 대로 그의 입에서 진리의 말씀이라는 살려내는 영이 나오지 않냐고요.
그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만, 들려져야만, 나타나야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불법의 아들, 저주받게 될, 그 영원토록 저주받게 될 거짓된 미혹하는 그 옛뱀이라는 그 아들은 멸망당하고 죽임당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판치고 우리를 끌고 이리저리 유리방황했던 그 자는 그리스도 예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때 그와 같은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성경의 말씀으로 역사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길을 잃은 자들이 되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멸망의 아들뿐이 라는 이 말은 창세전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응하게 하시려고, 누구를 통하여? 이 말씀을 하신 당신을 통하여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왔다고 한 거예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때,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때가 왔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이든 사두개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이슬람교인이든 불교인이든 누구든 할 것 없이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그 성경이 응하려고 하는,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성경이 성취하려고 하는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죠. 요한복음 5장 39절 보십시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그들이 들은 것이겠죠. 전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이야기겠죠. 성경은 너희들이 연구하여 학자가 되기 위해서 읽었었지, 지식을 가지려고 읽었었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읽었었지, 너의 영혼 길 잃어버렸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로 너는 들어보려고 한 적이 없었지, 멸망의 자리에서 죽음의 골짜기를, 사마의 골짜기로 음침한 데를 거닐고 있는 너의 영혼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성경으로 너희는 읽어본 적이 없었지. 왜 그런지 아니? 내가 너희에게 응하여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인 거야.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 보혜사로 들어와 있어야만이 너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 그리스도 나에게 생명 주시려고, 나의 멸망의 자리를 끝내시려고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그 멸망의 아들로 죽임당하러 오신 하나님 보내신 나를 위한 어린 양이었구나라는 걸 알기 전에는 너희들은 영생은 언감생심이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지금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내게 오지 아니하는도다. 그럼 누구에게 와서 너희들은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 너희들은 그 영생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지 않더냐? 영생을 만들 수 있는 것이냐? 개발할 수 있는 것이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내가 알았노라. 우리 주님은 바로 이와 같은 우리들에게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 되시고자 십자가 나무 위에 저주받은 자로 달린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저주, 멸망받은 자라. 누가 그 멸망을 받을 것이냐? 그 누구든지는 아무나가 아니라 그 모두가 사실은 거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이었는데, 그런 누구 아무개들 우리 모두였었는데, 그 자리에 오직 당신이 저주와 멸망을 받으실 하나님의 죄 없는 어린 양으로, 순전한 어린 양으로, 흠없고 점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매달리시는 역사 때문에,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 때문에
이상 멸망을 얻지 않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들어와 계시나요?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위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그 뱀을 매단 것 같이 인자도 그 뱀처럼 멸망의 아들로 이 땅에 온 것이다. 너희들에게 있는 그 뱀에 물리는 그 일을 끝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뱀을 저주하여 그 뱀 불뱀을 끝내고 놋뱀으로 너희들을 다 살려내기 위해서 나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 멸망의 아들로 죽었지만 그리스도로 부활한 그 놋뱀, 불뱀에서 놋뱀이 되고 예수에서 그리스도가 된 나를 바라보는 자들은 이 일을 일으키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살아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거를 깨달아 알게 되는 사람들만 세례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똑같은 고백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어린 양, 멸망받은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99마리로 설명된 이른 양의 비유 속에 있는 이 99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절대적으로 가져야 할 그들의 크레야, 그들의 필요, 그들의 그 공백, 영원한 구렁텅이를 메꿀 수 있는 영원한 그 무조갱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답변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에서 이른 양 한 마리라는 말이 이제 무엇인지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이른 양 한 마리는 교회를 다니다가 실족하여 잃어버린 양을 말하는 것도 아니요 세상에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는 자들을 이른 양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신 그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지고 멸망의 아들이 되어 성경을 다 이루어내신 내가 다 이루었노라 라고 말씀하신 그 어린 양 하나가 지금 99 영적 상태, 부족함의 상태, 영원한 목마름의 상태, 영원한 굶주림의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서 잃어버려진 양이 바로 이 잃은 양 한 마리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 99의 상태의 사람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인지를 아직도 모르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른 양 한 마리는 당신 자신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이 비유 전체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그 앞에 엎드립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나의 영혼을 당신이 찾아오신 거군요. 그 한 영혼이 드디어 멸망당한 영혼, 아폴루미의 상태에 있는 영혼인 걸 알고 있기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신음하고 하나님의 영을 구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하는 그 일을 구하는 자들, 더 이상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되지 않았기에 예수께서 제물되어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제물이 그들을 찾아 나서 그들을 당신이 발견하고 있게 메고 아버지의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게 됐던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 99은 그 어린 양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 어린 양 하나가 없어서 그리스도 한 분 독생자라는 어린 양이 없어서 여전히 멸망 가운데 멸망의 아들에 의해서 농락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아야 하기에 우리 주님이 이 비유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의 어린 양이 있습니까?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에서 지금 발견돼요. 여러분들은 주님에 의해서 발견돼요. 그 어린 양을 예배하는 자들입니까? 사모하는 자들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99이 아니요 그 어린 양 하나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된 어린 양과 하나가 되어 어린 양이 이끄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는 하나님의 그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거한 주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미혹하는 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미혹하는 자들을 만날 기회조차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에조차도 시간이 부족한 자들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에녹처럼, 노아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뚜벅뚜벅 빛과 등불을 바라보며 쫓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 그들이 보좌 앞과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음료를 따라가고 미혹된 자들이 아니라 순결한 자라. 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가 목자야. 나를 위해서 멸망의 아들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길을 열어주신 길 되어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내가 따라가노라. 여러분이 따라가노라. 인도하던 자에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들의 입에는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왜? 더 이상 미혹하는 말이 아니니까. 그런 말을 듣지 않으니까 플라나오 상태가 안 돼. 그래서 거짓된 말이 없고 오직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래서 이들도 누구처럼요?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그 예수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만이 나오는 것처럼 이들, 그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도 그 입에서 참된 거룩한 진리, 흠 없는 말이 평생토록 쏟아져 나오는 그 영광 여러분 누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영광 아니면 어떤 것이 도대체 영광일까요?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의 영광인가요? 우리는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광을 입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 말씀, 이른 양의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 여러 날 동안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니 우리는 주님이 누구신지를 듣게 되었으며 주님을 듣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